여러분 요즘 이렇게 살기가 좀 형편이 좋으십니까? 즐거우세요? 좀 빡빡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으로 사는 게 이게 참 힘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천사로 사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래도 사람으로 사는 게 더 복되고 좋겠습니까? 예? 그래도 사람입니까? 왜요? 우리 생각에 천사 이러면 참 좋겠다.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렇게 참 좋은 그런 상태, 그런 존재, 복된 존재가 천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천사보다 더 낮게 지었을까요? 더 낮게 지었을까요? 우리를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로 지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우리의 육체가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참으로 이 신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는 게 이해 잘 안 되듯이 실제로 우리가 이 영과 육이 하나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특별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존재들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는 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먼저 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한마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군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자로, 이 땅을 지배할 자로 우리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다 할 때 28절만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28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29절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무슨 축복이에요? 먹는 복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먹는 복이 있어요?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동물들은 먹는 복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먹는 복은 있습니다만 동물들은 오직 무엇을 위해서 먹습니까? 생존만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이 먹는 것이 큰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먹방 좋아하세요? 이 TV에 먹방 나오면 왠지 그냥 내가 안 먹어도 침이 꿀꿀꿀 넘어가죠. 그죠? 그게 상상이 되고 그 맛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에 그 먹방이 하도 인기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그게 또 인기라면서요. 나중에도 이야기하지만 혼자 같이 못 먹고 혼자 먹으니까 그 먹방 틀어놓고 먹방에서 라면 끓이면 그럼 자기도 라면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그게 먹는데요. 그런 게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먹는 기쁨,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셨을 때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아름답다고, 보기에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참 조화로웠어요. 근데 거기에 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그냥 날 것으로밖에 먹지를 못해요. 그렇게 그냥 먹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조합해서 요리를 해요. 조리를 해요. 그렇죠? 요리조리해서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맛을 느끼고 또 그 전에 뭐예요? 눈으로 보고 먼저 눈으로 먹고 코로 냄새를 맡아서 또 기쁨을 누리고 입으로 삼켜서 맛을 느끼고 배가 불러서 포만감으로 즐거워하고, 이게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었어요. 우리는 이게 복이라 생각을 못해요. 왜? 지금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도 이렇게 허겁지겁 먹는 데 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의 주인이 되는 복과 함께 거기에 대등한 복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먹고 즐기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더 이상 처음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고 풍성하게 자라던 씨 맺는 채소와 과일들은 사라지고 겨우 우리도 생존하고 땀 흘려서 일하면 겨우 생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음식만 공급받는 그런 땅으로 변화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회복입니다. 구원이 회복이라고 할 때 그렇게 본다면 구원의 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의 회복과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을 입는 이 회복에서 머무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허락하여 줬던 이 즐거움,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표되는 것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인데, 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의 회복도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언제 행해졌죠? 식사 자리입니다.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성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찬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바로 식사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에 허락하셨던 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월절, 첫 유월절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더 분명하고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구원의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그 구원을 누리게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나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첫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로 이 애굽을 떠나서 나를 섬기는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애굽 왕에게 우리를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지만 바로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남았습니다. 뭐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준비하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0일째 되는 날 가족의 수에 따라서 양이나 염소, 일령된 숫 양이나 숫 염소를 잡으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족이 보고 먹을 만한 이제 어린 양을 잡는데 가족이 많으면 2마리를 잡고 가족이 작으면 어떻게 해요? 한 마리를 잡되 다른 사람과 함께 먹어야 돼요. 그것을 잡아서 고기를 준비해서 먹는데 14일 날까지 이렇게 숙성을 시키게 합니다. 14일까지 고기를 숙성을 시키고 14일째 되는 날 저녁에 구워서 먹어야 돼. 삶아 먹거나 생거로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불에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불에 딱 구워서 먹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종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렇게 고기를 하루를 넘기면 안 되거든요. 그날 어쨌든지 다 먹어야 돼요. 만일 남기면 불을 태워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다 먹어야 됐어. 그렇게 배가 빵빵하게 불러서 포만감이 느껴지도록 배를 불려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없어요. 배가 부르도록 고기를 먹어본 기억은 저는 별로 없어요. 그냥 명절 되면 고기를 먹어본 기억은 있어요. 그렇죠? 고기를 먹어는 봤어요. 근데 요즘처럼 고기를 막 먹어갖고 고기만으로 배불린 기억은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릴 때는 어쨌든 거의 없어. 그렇게 본다면 나는 자유인이었어요. 그죠? 그때. 그리고 20세기였어. 그래도 모든 것들이 좀 풍성한 때야. 그런데 기원전 17세기, 18세기야. 그 시대에 양을 잡아서 배부르게 먹는다는 걸 뭘 의미할까? 잔치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래서 잔치예요. 잔치. 유월절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니에요. 잔치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기대, 지금 그 상태는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아니면 구원을 약속만 받은 상태예요? 약속받은 상태죠. 그 구원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약속 가운데서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또 그 주신 음식으로 배불리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던 그 절기가 유월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찬이 언제 베풀어졌어요? 유월절에 베풀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바로 그들이 꿈꾸었던 그 온전한 구원,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어요. 그렇죠? 그 예표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집행되어진 예식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찬도 역시 뭐다? 잔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이 잔치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해주는 것은 성찬에 사용하는 음료 때문입니다. 물론 떡도 동일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소제 했었죠. 속제제, 소제, 속건제 뭐 이렇게 할 때, 번제할 때 그때 이렇게 곡식을 어떻게 했어요? 생 거를 그냥 하고 그거를 그냥 구워서만 이렇게 먹었지 그거를 가루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소제로는. 그러니까 보통 제사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잔치를 위해서 조리를 하고 요리를 한 걸 이야기를 해요. 떡이라는 게. 그 다음에 사용되진 음료수가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음료수는 뭘까요? 우리가 먹는 물입니다. 물. 근데 포도주가 음료수로 쓰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혼인잔치. 그래서 성찬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하면 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풍성하고 부유하고 복된 그 자리로의 회복에 대한 분명한 예표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조그만 빵 하나 먹고 조그만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니까 그렇게 되지만 성찬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은 식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식사가 보통의 식사가 아니라 잔치의 식사라는 겁니다. 그것도 풍성한, 정말 배부른, 정말 맛있고 정말 배부른 상태, 그것을 예표해 주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를 이와 같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풍성하신 부요하신 은혜의 자리, 그것이 단지 영적인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6월절 이후에 광야로 나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나가 내립니다. 메추라기가,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옵니다. 어떤 상태에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너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먹고 생존을 위하여 그냥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허락하셨던 그 부요하고 그 풍성하고 그 맛있고 그 배부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너희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훈련의 교육의 자리, 그게 어딘가?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찬을 참여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이제 주인이시지. 그래, 이제 나는 그저 먹고 마셔서 내 생존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 생존에 연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그 은혜를 따라 나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내가 그런 존재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성찬의 복이에요. 그래서 진정 성찬의 이런 의미를 아는 자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번 달은 또 어떻게 살지? 이번 달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들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 성찬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드레핀 백합화 봐라. 공중 나는 새 봐라. 그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성찬을 유월절 식사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 식사는 우리가 유월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유월절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진 미래에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듯이 이것 역시 동일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표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로 그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는 성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왜 먹지 않겠다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와 함께 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에덴에서 허락하셨던 그 참된 복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날에 너희와 함께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그 영원한 잔치에 함께 참여하겠다. 그 잔치에까지 내가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 라고 하는,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그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를 조금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우리에게 섬기며 거기까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잔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데 그 잔치를 벌려질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수정과 같은 그 강이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질러 흐르고 그 생명의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들의 특징이 참 재미있어요. 나무는 하나인데 열매는 몇 가지? 12가지.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12가지 열매가 맺혔다가 다시 새 열매로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나무 하나에 1년에 144개의 열매가 느끼시는 거야. 맞나? 12 곱하기 12? 오케이. 야, 이게 뭘 말할까요? 물론 정말 144가지 열매가 맺힐 수 있지만 이것은 충만하고 풍성한,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것들을 요리하고 조리해서 정말 우리들 솜씨들 내고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맞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충만한 나라가 어디냐? 그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는 먹는 것들이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먹이시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 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이야기하세요. 그분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게 지혜예요. 뭐 이렇게 힘든 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먹이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배고픈 채로 이야기했다가는요, 막 그냥 감정이 상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게 인간에게 주신 이 복인데, 이 복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분명하고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 그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유월절 식사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었어요. 누구만? 할례를 받은 자들만, 그리고 그 가족들. 네. 그래서 이것은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식사였어요. 신앙 공동체의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세례받은 자들만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었어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마셔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여지고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이 식사에 절제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절제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취하고 먼저 배불러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유월절 음식에도 그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뭘 하고 먹었냐면 쓴나물과 같이 먹었어요. 그것은 바로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식사가 참으로 주님이 주신 식사를 기쁨으로 받고 절제하면서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정말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강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병도 고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식사는, 이 식사가 개인의 식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의 식사예요. 1차적으로는 한 가족에 양 한 마리가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면 이것은 가족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식사였어요. 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내가 다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날 다 못 먹으면 어떻게 돼? 구원이 패스오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 패스오버 하는 게 아니구나. 죽음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 유월하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완성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를 바르고 음식을 그날 다 먹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날 다 먹으려면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가족이라도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 당연히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양을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준비하기 어려운 가족들을 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가족들이 있을 때 당연히 그것을 나누어서라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형제의 교제와 나눔의 자리, 그것을 또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 신앙 공동체의 한 멤버가 된다,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와 같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즉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됨의 관계를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 그게 성찬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 자체가 그렇게 내 필요뿐만 아니라 이웃의, 즉 믿음의 공동체, 할례를 받은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양을 나누어서 먹고
함께 그 죽음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이 떡에 함께 참여하는 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주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한번 보세요. 뒤로도 한번 쭉 보시고, 모르는 얼굴들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또 다른 누구입니다. 우리가 같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앞에, 뒤에, 옆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 책임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함께 살아갈 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그게 바로 성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먹고 싶고 한데 돈이 없으세요? 그러면 옆에 계시는 분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뻔뻔하지만 난 배가 너무 고픈데 오늘 밀면을 먹고 싶어요. 밀면 좀 사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내한테 밀면을 사줄 돈이 있으면 그래, 가서 밀면 하나 먹자. 꽃배기를 먹을래? 닌 꽃배기 먹으라, 난 보통 먹을게. 이 정도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게 뭐다? 교회고 이 성찬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이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초기의 기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한 너와 나는 남이 아니에요. 하나의 권속이, 그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힘들고 어렵고 이 정말 거친 땅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힘이 되어지고 또 용기를 주고 그런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목사 설교 들으라고 이렇게 왔다가 목사 설교 듣고 그냥 은혜 받고 흩어져서 그냥 집에서 그냥 또 개인으로 사는 그게 아니,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말씀에 참여하시고 성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런 책임을 서로 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그리고 그 약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공동체성이 얼마나 많이 훼손되어지고 약해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은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산나 교회가 부족하지만 이런 공동체적 특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점점 더 굳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식사기도 하지요. 식사기도의 출발이 뭘까요? 바로 성찬이에요. 애찬기도예요. 애찬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게 식사기도잖아요. 근데 요즘 어때요? 바쁘다고 해서 일주일에 가도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한 번도 없는 가정들이 있지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쉽게 그러니까 바쁘니까 그냥 네 혼자 먹고 가거라, 나는 오늘 바쁘니까 나 혼자 먹고 갈래,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그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혈연에 모인 가족일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나라를 보며 함께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은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권원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물론 이제 그때는 좀 성격은 달랐지만 식사 때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지 불러요. 막 놀고 있어도 안 오려고 해도 막 혼내면서까지 밥 먹고 해야지. 물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먹고 놀아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어쨌든 한 자리에 모아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것들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이제 혼밥이라고 하는 것들도 막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 황교익 칼럼니스트, 막 칼럼니스트인데, 이분이 이제 혼밥 문화는 관계의 자폐증과 같은 현상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혼이 났대요, 막 사람들한테. 근데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혼밥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 정말 관계의 자폐와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혼자 식사하지 마시고요, 함께 식사하세요. 함께 식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형제와의 교제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고 밑에 뭐 별로 먹을 거 없고 그냥 그래도 제법 그게 준비를 제법 하는 거거든요. 김밥하고 막 이렇게 제법 그래도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그걸 먹으면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제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번 주 가정예배 순서지에 이 구체적인 적용들에 대해서 좀 질문해 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이 애찬의, 이 성찬의 성격을 가진 애찬의 문화가 잘 정착되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한 성찬 공동체로서의 그 은혜가 또 누려지는 장로산낫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